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 뭐 큰 고난도 있겠지만 그런 고난보다 이 믿음으로 살려면은 힘든 일도 있죠. 보면은 그거를 감당하는 응답을 받아야죠.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 고난. 자, 고난도 받자라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있죠. 아마 불신자들과 볼 때는 욕하고 싸울 때도 있는데, 아, 신자니까 참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겨먹자 이런 게 아니라 지자 예수님께서 오른밤 때문에 왼밤도 되라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거죠. 어떨 때는 보면은 바보스럽게도 이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신자들 보면은 바보스럽게도 보인다. 저 인간들은 매일 주일날 돈 갖다 바친다고. 좋은 날 여행 날 그래야지. 이렇게도 보잖아요. 보면은 또 뭐냐면은 왜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냐 이렇게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손해 보기도 해요. 손해.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도 양보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양보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보면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승질 하시고 다들 그러잖아요. 참고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남편도 몇 번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아내도 그렇고 왜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갚으신과 같이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을 쌓아 축복하고 또 적응하고 그래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원이 누구냐? 사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집에 하인과 같다 그래요. 노예 같기도 하고 하인 같은. 근데 이 하인이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보면. 오늘 뭐 이렇게 조만한 화제가 된 뉴스에 나왔던데 5명이 술을 먹으러 왔나 봐요. 근데 밥을 먹고 왔나 봐. 2차로 이제 이 고깃집에 온 거예요. 희어이 2개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5명에서. 그래가지고 5명에서 2개만 시키는데 이 종업원이 이 주인의 아들이야. 안 된다고. 5개 다 시켜야 된다. 여기는 먹고 왔다고 할아버지들이 포장을 핀 거죠. 그러니까 기어이 2개만 먹었는데 그럼 하다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짜증나. 짜증은 났는데 그래, 잘하자. 화가 났는데 그래도 잘 서비스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갔나 봐. 집에 가서 이거를 딸한테 얘기했나 봐. 딸이 꼰대라고 아버지. 꼰대가 욕 바가지를 먹었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가게 문고리에다가 뭐냐면은 비타민이랑 그리고 뭐 선물을 계해서 걸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워낙 안 있는 일이니까. 요즘에는 진상과 진상이 싸워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 이 딸이 괜찮네.
했더니 아빠가 꼰대라고 막 그러면은 저가 그래가지고 저거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도 이 사람들을 살 때 집에 부리는 하인인데 주인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무리한 거 요구할 때도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고 내가 믿음의 신자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이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새로운 눈이 생겨요. 뭔 눈이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 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보기에 복되게 보죠. 율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 내가 뭐 잘못하나 하나님 우리 잘못하나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도우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부당한 일 많잖아요. 보면 살면서 억울한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부당한 거 많고 또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고난도 많고 또 이상하게 책임질 일도 많고 무거운 짐이 많죠. 그때마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아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또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나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욕을 먹는 거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죠. 또 사람들한테 욕도 먹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욕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함에 하나님을서 아름다운 자들아 순종함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뭐좀 양보하기도 하고 저가 운전하다가도 좀 먼저 보내기도 하고 바쁜갑다 하고 보면 잘 안 되죠. 자꾸 바꿔 나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리고 참으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죠. 당연한 결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잘못한 거 없는데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당하고 매를 맞으면은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죠. 자신이 죄를 안 지었는데 자신이 죄로 인해서 뭐냐면은 고통당하고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선을 행하고 그것도 뭐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안 받고 참으면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납다 그래요. 사나워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싸울 애들 그래요 보면은 길바닥에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람들.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저거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저도 전도지 줄 때도 얼굴이 너무 사나우면 안 줘요. 봉변 당하면 안 되니까. 봉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 그래도 다행인 게 건빵은 안 버리더라. 건빵은 가져가고 맛있다. 어떤 분은 정말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 갖다 줘야 된다고 더 달라는 사람도 있어. 참 재밌는 분도 많은데 근데 뭐냐면 그것도 섬기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을 행하되 뭐도 따르냐면은 고난도 온다고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양보하고 나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남보다 좀 더 일을 하려고 힘들죠. 남보다 더 성의를 베풀려면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또 보상을 기대하죠. 어떤 보상을 기대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 응답이 없는데, 응답 안 와도 자녀로도 와요. 응답 안 와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온다고요, 보면은. 후대로도 오고. 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도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와요. 시간표 따라 와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또 인도받을 만한 거고. 상급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상급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고난다. 뭐 상급도 없고 그러면.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 우리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았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산업화될 때 있어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뭐냐면은 산업의 기반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만든다. 믿음의 기반을 만든다. 어, 뭐냐면 기반 이게 저 뭐냐면은 반성되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척자들이 신앙의 개척자. 저희 뭐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집안에서 처음 믿었죠. 아, 목사님 처음 교회 가셨다. 20몇 살에 교회 처음 가셔가지고 그러다가 그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다 안 해보고 목회하려니까 힘드신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기반을 깔아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기반을 이렇게 깔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는 쉬워요. 보면 자녀들 신앙생활도 좀 순탄하고 또 인도받아지고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자, 기도하자, 또 의지하자 이러는 거죠. 주께서 본을 보이시는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데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어, 그래서 고난 없이 뭔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항상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뭐 신앙을 포기할까 교회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위기가 없겠어요. 뭐 34년 동안 목사님 목회하면 목사님 정말 어쨌든 가끔 얘기하시고 다 나가면 됐겠는데 몇 명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경미 권사님입니다. 백군수 집사님 두 가정인 거예요. 진짜 딱 두 가정 남았거든요. 다 나가면은 교회를 접겠는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목사의 양심 안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지한 된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다. 근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제자냐?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같이 순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 해도. 그러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본을 끼쳐, 욕을 당하시되 마저도 욕하지 않으시고, 욕을 보이시는데,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이거 진짜, 이 목회자도 짜증날 때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 싸울 수가 없어. 목사님 하면, 목사님 안 하면 뭐 하겠는데, 보면 이제 하도 전도하니까 사람들도 알더라. 우리도 알겠더라고, 사람들 얼굴을. 어, 그러니까 더 말 못해. 여러분들도 막 욕을 당하는데 받들지 말라. 먹고 말지. 뭐. 오해한다. 오해 너무 풀려고 하지 말라. 오해 당하고 말지. 어, 하나님이 아시지 못했지.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함에 위협하고 사납게 굴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지. 이 뭐냐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주님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이 의무죠. 보면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기 원하시냐? 희생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이 희생의 열매를 맺고 원하시다. 희생의 열매를. 그러니까 어떤 글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대추나무에 대추 그 열매는 번개 몇 번 맞고 비바람 맞고 그 추위 더위 견디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거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 희생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된 이럴 때 있어요. 아, 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될 때는 또 이렇게 저렇게 해요. 많이 고난 당한 사람도 있고 적게 고난 당한 사람도 있어요. 작게 쓰 고난 당한다는 말은 작게 쓰시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크게 고난 당한다는 말은 크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난 작은 고난만 찾아다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상황이 다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이 서로 볼 때는 저 집이랑 이 집이랑 나랑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당사자들도 힘들어요. 보면은 자기 위치 따라 힘들다니까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도 사는 게 스트레스야.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그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희생 열매인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죄의 저주를 끊어내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하고 또 왜 서울 사는 게 힘든데 서울부터 살아요. 또 시골 내려가면 집도 공짜로 준다는 많은 월세도 있다는 좋잖아요 보면. 왜냐면 아니, 그 여기서 살아야 여기 있어야 후대들 저거 하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강주에 살 때 나한테 아 왜 자꾸 뭐냐면은 뭐 저기 해외 가려고 그래도 서울로까지 올라와야 돼. 왜 이렇게 다 올라오게 돼 있냐? 내가 월세 내니까 그러지. 뭐냐면요. 이 여기 서울에 사는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보면. 근데 자꾸 왜 힘들게 붙어 살아요? 우리 후대에 도움이 될까? 또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를 사는 거죠, 보면은. 발판을 열어주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녀가 이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 올라와야 아이들이 서울 살고. 그 다음 세대는 해외 가기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세대마다 한 걸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도 부자 되는데도 뭐라 하냐면 4대째 거쳐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부도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보면은 한 번에 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수님 앉아있다니 오랜만에 식사하고 가셨는데 나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상가 이거 얘기하고 왜 요랑 비슷한 상가가 안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셨으니까 경험을 막 얘기하고 옆에서 김용진 지사님도 건축하니까 큰 거 지어야 된다. 얘기하시고 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지나면 회의는 자꾸 해야 돼요. 보면 뭐 이게 나갈 때도 같은 경우도 재산 처리하는 거 같은 경우도 이게 회의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전에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목회자들 다 했고 이제 일꾼 세워지면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제가 얘기한 건 그거에 보면은 뭐 팔고 나가고 뭐 이 뭐 뭐냐 아파트로 받아가지고 재개발되면 이제 막 하라는 그건 먼 일인 거고 그거보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장소 너무 무리하면은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부담스러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받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큰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것보다 많이 모여지면 크게 해야겠고, 적게 모여지면 적게 모여지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 해야겠고, 또 후대들 다음 열어가는 부분은 또 열어가는 것만큼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좀 교회가 좀 성장하면 좋으냐? 제가 다 못해요 이제. 보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못하고, 중고등부 애들도 이제 많이 애들이 있는데 나랑 벌써 세대가 달라요. 나도 이제 46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50주. 목사님이 48년생, 46년생이잖아요. 7, 8년생. 뭐냐면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봤을 때 접근해도 무서워해. 애들이 피해. 그 뭐냐면은 나눠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다.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시작을 할 수 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죄를 사하는 자다. 나도 그를 사하고 네가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특히 자신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후대를 축복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권이 와 있는 거야. 제사장 권한이 있는 거야. 우리 선지자적 권한이 있는 거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마귀역사가 맞을 때는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사단이 도망간다. 그래서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는데, 길 잃은 이 양과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목자와 이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누려야 될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와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결실을,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은 우리고 나음을.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감당시키셨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 이 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해도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해도 소용이 있겠냐?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믿음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기도응답이 있겠어? 이 불신앙과에 싸워야 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정함과 상급도 분명히 있고 이것도 같이 온다고요. 어려움도. 어, 고난도 같이 온다.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부담되는 일이 훨 더 많아지죠. 우리가 뭐냐면은 뭘 한다 그러면은 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할 건가 힘든 일이 더 많아지죠. 어, 계획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 나가야 돼요.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자. 이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은 바다를 나가는 배가 오는 밀려오는 파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먼 바다로 가는 배에게는 큰 파도가 오겠죠. 집채만한 파도가 오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생겨요. 또 부담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해도 내일 응답받으면 다들 응답받고 살겠지. 그잖아요. 쉽게 응답받으면 우리 또 쉽게 잊어버린다.
가치 있게 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때에 따라 응답을 주실 거니까 인도받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는데 고난도 감당해 나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이 당시에 많은 교인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또 하나님 생명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하나님 희망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